하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예, 반갑습니다. 오늘 파티마 세계사도직 함께 특강과 함께 미사하는 시간인데요. 예전에 이렇게 회장님, 안젤라 회장님이 초대 특강 해줍서라고 보면은 저는 이렇게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또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은 안에서 좀 성모님에 대해서 어떤 신비적인 현상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성모님에 대한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회장님이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는 저한테 2월 달에 보내온 거에는 숙제처럼 특강은 특강인데 저기 성모님 체험이야기 해줍서. 그래서 제가 파티마 성모님이 방에 모셔져 있고 또 이렇게 기도방이 따로 있는데 기도하면서 아니 성모님 체험에 관련된 거를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물론 여러 개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모님 우리가 신앙을 산다라고 하는 안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또 이야기하면 자랑거리 될 것 같고 또 내가 뭔가 영웅본색처럼 뭔가 영웅적인 그런 것들로 드러낼 것 같아서 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예전에 8년 전에 파티마 세계사도직 100주년 맞아서 제가 금방 주교됐을 때 이제 강조기님께 이제 파티마 세계사도직 100주년 행사가 있으니 주교님들이 돌아가면서 미사를 하니 이제 제주교구도 저희들 보고 미사를 해다 동원성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해가지고 그때는 신자분들에게 나눴던 강론이 환희의 신비 5가지를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의 신앙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늘 순환해요.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뭐 나는 이 단계다, 이 단계를 할지 모르겠지만 순환해. 늘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징표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 환희의 신비를 했으니 또다시 재탕하면 아이고 또다시 또 그것과 라고 할 것 같아서 오늘은 빛의 신비 5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20개를 가져왔어요. 1시간 안에 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빛의 신비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다.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느꼈든 안 느꼈든 그게 유아 세례든 아니든 제가 세례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우리가 올린 거예요. 그런 묵은 사람 이제 신자가 됐으니까 천주교 신자가 됐으니까 뭔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새롭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고등학교 때 세례 받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 시무님들 보면 어릴 때부터 세례 받은 시무님들 보면 정말 나도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성당에 데려가지 않으니 뭐의 신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는 성당도 잘 모르고 이제 또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작고 신앙이 부족하더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양성할 때, 우리 각자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 개, 그 중에서 성모님의 단체, 파티마 세계사도직일 수도 있고 우리 포콜라리 운동 같으면 마리아 사업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성모님의 수녀회나 성모님의 관련된 여러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성하는데 제가 포콜라리 운동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납니다. 근데 저의 삶 안에서는 이 포콜라리 운동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포클라리 운동의 골자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성모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를 알았을 때가 언제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동문성당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대부 대모가 있듯이 어떤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문성당에서도 제가 제일 존경했던 신부님이 원유한 신부님이셨어요. 우리 교구 동문성당만 아니라 제주교구에서 원유한 신부님 오면 아이고 성인 같은 신부님이셨다. 이 신부님이 사랑도 많으셨고 제가 늘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 본명이 뭐였냐면 비오 본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늘 비가 오는 거 하고만 연결해요. 그런데다가 또 저 앞에 있는 선임 주교님이 이름도 성함이 또 강의주는 그러니까 더 비가 행사는 자기들이 준비해놓고 저희들이 저나 주교님이 나타나면 뭐 또 오늘 비가 왔죠. 비가 오겠어요. 이 비오라는 본명은 원래 뜻은 파이어스, 영어로는 파이어스인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뜻이고 뭔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특별한. 그래서 6개월 동안 1년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부님하고 마지막 어떤 고찰 같은 시간, 그런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다닐 때는 대개 보면 성당은 남학생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여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남학생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세례 받자마자 복사, 저 학생회 관련된 활동 막 부회장 되고 막 이런 프로그램 다니고 또 그 당시에는 배구대회가 유명했어요. 학생들 고등학교 과양승당에서 열렸었는데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같은 것들로 생각해 보면 어떤 따뜻한 신앙의 기운들을 경험했던 시간이라 기억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가톨릭 학생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가톨릭 학생회에 있었을 때 우리 돌아가신 김창훈 신부님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그 로마에서 당신이 직접 참여해 보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젊은이들 그 포클라리 운동에 열심한 젊은이들 그 모임이 있다라고 들어가지고 한국에도 그게 있나? 라고 알아보니까 한국에도 서울에 본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태리 분 한 분 책임자 오셨고 또 신부님 한 분, 수험교구 신부님 한 분 오셨고 또 한 분은 고려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포클라리 1박 2일 운동에 참석하면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130명이 있었는데 다들 좋았다라고는 하는데 좋아도 그냥 적당히 좋아야 돼요. 전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들 쫓아다니면서 제발 좀 더 알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떠나면서 초대장을 줬어요. 서울에 이런 모임. 아니 서울에 가려면 그 당시 비행기를 타야 되고 배를 타. 그래서 저 집에 가니까 성적표가 떴죠. 성적표를 딱 개봉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학교 성적이 해외 등록비를 내지 않을 정도의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면제.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부모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이제 그 모임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포클라리 운동에 처음 참여했을 때 저한테 막 그 전율과 같은 체험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주 단순히 초등학교 아들하고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형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형하고 동생이 사이도 좋은데 보통 때는 근데 어느 날 뭐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퉈가지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그 동생이 하루는 형이 뒤통수 보면서 그냥 뒤에서 때려버릴까 봐 그런 마음도 먹고. 그런데 어느 날 배드민턴을 이제 같이 치면서 배드민턴 화나니까 일착 저리착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말로. 그런데 형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어른 시절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형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나? 그러면서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살고 늘 그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포콜라리 운동에 제가 참여하게 됐고 20,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는 부모님이 세례는 안 받았지만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됐고 사제소통을 받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또 주교 품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어떤 여정 안에 성모님께서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저를 새롭게 해온 일들, 오늘 저희들도 속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요르단강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세례 받았구나 라고 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때 내가 주님이 나에 주신 세례 성사를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걸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묵상합시다 나오거든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포도주를 이제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6 동아리 돌랑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축복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내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믿게 되었다. 그게 보면 성모님께서 그 일하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분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늘 영적으로 듣는 매일의 미사, 또 매일 읽는 성서, 또 가끔가다 강론이나 또 좋은 말씀을 듣는 이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새기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패스워드 해가지고 매일매일 서로서로 여기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파티마 세계 사도지교 안에서도 누군가가 좋은 그 성서 말씀을 오늘은 이걸 가지고 삽시다라고 패스워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또 포콜라리 운동에서는 성서 한 기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묵상이 나온 생활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회원들이 살아가는데 저도 그 회원이기 때문에 매일 읽어요. 그런데 매일 읽는 똑같은 성경 말씀이 매일 달라요.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늘 다른 맥락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읽게 되고 그래서 제가 기억해 보면 저한테 첫 번째 기적은 언제 일어나신 거? 그래서 제가 대학교 그 피정 다녀왔잖아요. 이제 나도 이 말씀을 살고 싶다라고 마음 다짐해서 책상 앞에다가 생활 말씀도 탁 붙여놓고 주님 한다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 말씀 딱 써놓고 저 실천해봐야지. 실천 기회가 안 오는 거야. 그런데 학교 시험 기간에 우연치 않게 아침에 일찍 방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험 때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학교는 스스로 학생들끼리 청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수희 아저씨나 청소부 아저씨가 늘 그 강의실을 청소해줬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강의실을 청소하는데 시험 때는 어떻습니까? 다들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틈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니까 바닥이 거의 쓰레기장처럼 너저분해. 누가 청소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생활 말씀을 갖고 이렇게 그냥 막 우연치 않게 일찍 가면 좋은 자리에 앉아면 공부해야 되겠다.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 쓰레기를 보게 된 거죠. 갈등이 생기죠. 난 아침에 일찍 집에서 나와가지고 시험 잘 보자 지금 이까지 왔신디 이걸 보는 순간 그 생활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을 실천하지.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나가면서 청소하게 하면서 치고할 수 있었는데 뒤에 가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이게 쓰기 시작. 그러면 친구들이 오기 시작하죠. 그럼 친구들이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영했을까요? 대단하다. 그렇지 않지. 또 오늘 정신껏 가자샤. 오늘 시험날. 너 지금 시험날인데 공부해야지. 지금 무슨. 그래서 제가 그 창피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죠. 그 다음날. 자, 어떻게 돼요?
미안했던 이제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아유 나도 그냥 청소 그냥 하크라 너가 청소했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교리 청소 방이 깨끗해. 시험 끝나는 날 담당 지도 교수님이 진단 사항이 있으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쪽에 청소부 아저씨가 막 우리 앞에 있는 애들한테 요즘 여기 깨끗하고 막 하는데 누가 영임씨? 애들이 막 손가락으로 짜이짜이 그 아저씨가 저보고 손짓하면서 막 얼굴 화내가지고 나오라 해. 나갔어. 나가가지고 아저씨가 야 진짜 요즘 복이 드는 청년이다. 너무 정말 칭찬해주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혹시 여자친구이시냐? 그래서 제가 어수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딸이 공부 엄청 잘하고 잘도 예쁘고 여기 대학 다니는 쪽에 연결해 줄게. 그래서 제가 멍멍거리면서 이렇게 연결되진 않았지만 저 집에 가서 그날 일기장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카로도 날카롭고 정말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적었던 기억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원고 보지도 않고 이야기잖아요. 왜? 저는 이 첫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말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책 보고 아니면 나는 어느 경험이신 경험입니까? 내가 경험한 몸으로 체득한 거는 말하지 않아도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했었고 또 이제 부클라리아 운동에 제가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신부님들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아까 그 생활 말씀 어떤 영성적인 묵상 자료. 그런데 이제 신부님들하고 모임하면 굉장히 기쁜데 어느 날 저 신부님들 모임에 가니까 어느 신부님이 저한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좀 하고 싶다. 그게 뭐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부님이 예전에 항상 밝게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얼굴이 약간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걱정스러운 얼굴.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자기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굉장히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간단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누나가 자기 찾아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돼서 나는 경제적으로 뭘 살 것도 없다 어렵다라고 했대.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자기가 사제로서 받고 있던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보내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간 거죠.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아니 그 매달 타는 그 생활비는 너의 어떤 사제 생활을 위해서 주는 건데 이거 한번 신부님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해보자. 신부님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조근조근 이야기를 쭉 신부님들 하다가 거기는 젊은 신부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든 신부님부터 다 있어요. 신부님들이 딱 듣더니 오늘부로 누나한테 돈 보내지 마. 설이나 추석, 특별한 날에 도와주는 건 말이 되지만 처음엔 고마워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워하지 않고 무사한 보냄시로부터 계속 매달리고 의존하게 되고 서로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시부님한테 누나한테 가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누나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모임에 신부님이 나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짓거져가 지저말로 해. 짓거져가 완전히 막 모든 자기 굴레를 다 벗어난 듯한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 모임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식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꼭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복음의 빛으로 이런 걸 식별할 수 있었구나.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이 대목에 가면 회개하여라,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 선포한 말씀이라고 나오죠.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빛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뭡니까? 회개, 가던 방향을 도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다시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 오늘 그냥 그 1분 만에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착 되면 기분이 막 좋은 날도 있고. 일어나신 뒤, 예? 뭐 전날 어떤 무리를 하든 안 무리하든 이제 이상해. 오늘은 좀 뭐 다 귀찮고. 우리 어떤 삶 안에서 늘 다시 시작하는 삶이 맞들여 가야 될 우리들의 덕이거든요. 늘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어떤 면은 사람들 보는 시선도 늘 다시 시작해요. 제가 지금 우리 시민들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주교니까 옛날에 또 주교님들과 시민님들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같은 고향의 후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후배들하고 살면서 어떨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상식이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미워 죽겠는 거죠. 매일 아침 문 열면 식당, 우리 동생들, 시모님들, 시녀님들 다시 새롭게 바라보면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특히 주교관에 가면 이렇게 번호해가지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성당. 그 문 두드릴 때 생각하죠. 다시 시작하자. 저 보좌신부 때 뭐 오래됐는데요. 우리 교구에는 뭐 다 무슨 말을 해? 저 신부님 말하는 거구나. 딱 개성이 강한 신부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좌 신부님들 보좌로 한 번은 서문에서 한 번은 중앙에서 했는데 우리 교구에 개성이 강한 신부님들을 만났었습니다. 그 신부님들이 이제 막 열정이 막 대단했거든요. 목소리도 크고 욕도 잘하고. 그런데 그 신부님한테 이제 딱 가게 되니까 그 신부님 노하우를 나는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딱 도착해서 신부님 같은 그런 열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맛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신부님처럼 닮아가는 건지 딱 물어. 신부님이 딱 듣던 내일 아침에 일어나 개 데리고 산책 갔다 와. 근데 저 어린 시절에 개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개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지고 막 이렇게 허질 못하는 거죠. 멀리서 그냥 개가 나타났구나. 네?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놨던 상황 안에서 사제관에는 개가 밖에는 콜린 같은 큰 개가 한 마리. 네? 그 다음에 사제관 안에는 치와 같은 개 한 마리. 네?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는 또 똥개 같은 개 한 마리. 개가 3마리. 개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개 3마리야. 근데 시부님이 저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개하고 지내는 걸 딱 보면 그 사람 댐댐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제 방에서 저 응접실 내려올 때 다짐을 하죠. 개하고 내가 엄청 잘 친해야겠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치와하고 막 달려들잖아요. 하여튼 신부님 앞에서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살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훗날 어떻게 쓰여진지 아십니까? 10년 후에 제가 신학교 교수 신고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족보가 있는 진돗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부님도 그 진돗개에게
개밥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거 뭐 어렵냐 라고 해서 제가 신학교 있는 동안 진돗개에게 개밥 갖다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됐죠. 늘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정말 다시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경험을 했었고요. 또 저희가 교수 신부님들이 있었을 때 그 신부님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같이 가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유명했던 게 족구인데 그래도 다른 데는 족구를 할 수 있지만 피정날 있잖아요. 신학생 피정날은 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교수 신부님들하고.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우리가 결의를 한 게 뭐냐면 소리만 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체육관에서 공이 팅팅 소리는 막 나는데 신학생들은 피정해가지고 피정 강의 듣고 있는데 공 소리 나는데 소리가. 나중에 신학생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신학생들과 이렇게 그런 신부님들의 일치된 마음, 또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신학교 안에 신학생들하고 그런 어떤 정말 미래의 사제로서 그런 공동체를 함께 해나가는데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학교에 이렇게 뭐 이제 재미들하게도 있었던 경험 하나 이야기하면 신학교에는 이제 엄숙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축제 같은 때는 좀 편안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자유롭게. 근데 축제 끝나는 날 조로 나눠가지고 신부님들이 또 신학생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또 술 한 잔도 먹는 일이 있죠. 저는 이제 뭐 신학생들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낮에부터 있었기 피곤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우리 신학생들한테 거기 부제님한테 이거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미사도 있고 하니까 부탁을 해서 왔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밤 11시 넘으면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악마의 시간 11시 넘으면 악마의 시간이 11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잽싸기 자야지 떨림. 그 11시 넘어오면 모르게 뭐 시험 공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시간에 전화가 오지 않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큰일 나신가 해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부제님이 저한테 계속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있었던 부제님 그냥 무사 코라 뭐 무사니까 양치 한 병 주셨습니까? 필름 돌아가죠. 저가 신학교 때 불타는 미래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돼. 상상이 안 가는데 무슨 양주를 달립니까? 야 정신이셔? 막 필리가 없어. 그런데 마침 신자들이 제가 방학 때 오니까 어떤 신자들 이거 신학생들하고 저기 나랑 먹읍서 해. 다 보면 준게 있어. 그게 생각이 나. 그걸 딱 꺼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막 연신 인사하면서 이제 받아갔죠. 그 다음날 아침 미사 끝나고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제님이 막 뛰어요. 어제 너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어제 그 양주로 두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히트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제 막 이야기가 막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나는 신부하는 거 글렀구나. 이제 나가야지. 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다 살다 보면 어려워진다게 하면서 그 양주로 이렇게 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제님이 서품 받았어요, 그 해. 근데 매년 부활 때만 되면 택배로 그걸 보내와. 뭘 보내올까요? 양주. 한 병도 아니고 두 병. 자, 이런 시간들에 관련된 체험들을 늘 우리가 일상 안에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하심을 묵상합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동생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고 예수님께서 얼굴 빛나고 옷처럼 빛나 그 옷이 너무나 황홀하게 빛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변모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아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 셋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안 들으면 수가? 나 내일 죽어도 좋구나. 여기 그냥 초막 셋 지으면 좋구나. 그래서 우리도 신자들하고 활동하고 나하고 뜻 맞는 분들하고 막 있다 보면 그분들하고만 있고 싶고 정말 그런 광경에 머물고자 하는 그 가득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일상 안에도 있지만 특히 어려울 때 저희한테 놀라운 체험, 정말 뜻밖의 체험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더 생기죠.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제가 2006년도에 교수 신부로 발령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상의 여러 일들을 하면서 이제 교수 신부 생활하는 어느 날 저녁에 화장실에 가니까 소변을 이렇게 보니까 소변이 누렇게 나와. 아 내가 몸이 많이 피곤하구나 라고만 생각했죠. 좀 쉬면 되겠지 해서 침대에서 좀 쉬었다가 또 밤늦게 화장실 또 가는 거죠. 가보니까 이거는 피오죠. 그래서 이거 내가 뭔가 이상하구나 라고 해서 다음날 읍내, 거기는 남평읍이거든요. 읍내에서 제일 큰 병원에 이제 가게 됐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뭐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검사, 피 검사로부터 뭐 내시경 검사 이게 다 끝나고. 그래서 전 오후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빨리 와보래. 가보니까 CT나 이런 내용들 보여주면서 시원님 이거 암입니다. 이거 몰랐었습니까? 이게 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기도하면 여러 생각. 그냥 나는 이게 신앙을 고등학교 때 세례받고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이 사제 생활도 이렇게 적당히 한 중간에 이게 끝나버리는 건가? 원망도 그렇고 또 이게 나한테 뭘까라고 하는 걱정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서울 성모병원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가게 됐고 그곳에 가서 뭐 기도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언장도 쓰고 다 끝난 것처럼 그 다음에 강주교님이 이제 오셨는데 성주가 그래서 난 아파 죽겠는데 그 당시 주교님은 더 큰 뜻을 보셨는지 이렇게 성주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구구절절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라 자네한테 뜻깊은 시간이겠다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성금요일날 팍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막 있었는데 제일 억울하다기보다도 후회되는 일이 뭐였냐면 제가 아까 후클라리 운동에 참여해 있었다. 이 후클라리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제 모임에 참여하면서 제가 너무 기쁘게 지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민들한테 뭐 권유를 안 한 건 아닌데 권유를 몇 번 했었지만 뭐 시민들이 해심심하게 이렇게 잘 귀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게 막 생각이 나요. 왜 적극적으로 시민들 그 모임에 그런 것들을 초대하고 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안에서 혹시 나 살려주기만 하면은 그냥 이 병원 나가면 사람들 위해서 목숨 바치고 부탁. 그런데 뭐 그 이루어질 일도 아니었죠.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이 전화. 검진된 것이 새로 검사를 다 했습니다. 빨리 내려. 그래서 내려가서 저 손을 탁 잡더니 시문이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죠. 오진이요. 그래서 담낭에 돌멩이였어요. 그래서 어느 시부님이나 주교님이 찾아와가지고 담낭에 있는 돌멩이 그 제거하는 수술이 제일 아프대. 내가 지금 제일 아픈 게 뭔가 그냥 살아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나와서 이제 제가 한 달에 4주 있잖아요. 첫째 주는 제주도, 둘째 주는 서울, 셋째 주는 저희 광주 신학교 근처, 넷째 주는 대전, 이렇게 신부님들 영성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15년. 어느 날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죠. 올라와. 그래서 아니 나는 대사관에 갈 일 없는데. 그래서 이제 도착하니까 대사님이 교황님께서 너한테 편지를 썼다. 편지를 보내왔다. 난 교황님한테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냐 너 지금. 주교 임명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런 극적인 그런 체험 안에 드렸던 주님의 뜻에 대한 내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또 이러한 응답 안에서 당신께서 사제로서의 그런 길목 안에서 충만한 섭리와 은총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체험이 없었으면 제가 사제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임, 또 저희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함, 또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간들 안에서 그 체험이 전혀 다른 양상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빛의 신비 5단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시는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파스카 만찬을 드시면서 성체 성사를 하죠.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계약의 피다. 그래서 당신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다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나는 그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2017년 제가 이렇게 주교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제 저쪽에 피정하러 저는 일주일 전에 알고 있었지만 피정하러 갔었거든요. 엠바고 비밀이니까 말하면 안 되는 때였는데 TV에서 엠바고를 저녁인데 아침을 알아가지고 방송이 막 나오는 거죠. 신부님들이 카톡으로 아이고 우리 교구에도 주교님 탄생했죠. 막 보내오니까 우리 신부님들이 저한테 와서 주교님 되셨죠? 막 하니까 난 모르겠다. 근데 그때 기자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 소감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첫 이야기를 뭐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정말 큰 사고를 치셨습니다. 그 다음날 헤드라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런 임명, 그래서 강주교님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금 제가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 맡기시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주교로 임명된 지 8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것이 첫자인지라 주교 흉내를 내고 살아온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주교로 임명되니까 뭐 선배들도 그렇고 또 신자분들은 물론 존댓말 막 제가 익숙하죠.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하죠. 보통 주교님들이 이제 큰 행사 가면 수단 같은 거 익숙하잖아요. 일로 맸다 절로 맸다 됩니다. 왜 단추는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격이 없이 지내는 안에서 아시는 것처럼 주교가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발령. 인사발령을 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견진상사 갔는데 원로 신부님이 인사하면서 농담으로 인사이동 주교님이 이제 하게 될 텐데 나 이쪽 본다고 보내줍소. 또 후배들도 나만 보니까 나도 이런 본다고 좀 보내줍소. 그래서 나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또 주교로 임명이 되니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약속 시간 잡고 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히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거나 또 어떤 식사 약속이나 또 무슨 어디 가서 누구 만나는 안에 되면 그런 이야기들 안에서 아 주교님 이런 생각한다라고 한 것들을 좋은 것도 있지만 쉽지 않게 되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제가 되니까 예전에 강주경 계실 때는 같이 사는 스님들도 이렇게 예? 강주경님께 뭐 영영해 주소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저가 임명이 되니까 주일째 좀 실천하는 게좀 해줍소. 주일째 하고 있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것들 안에서 서로 사제로서 수자로 서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언제부터인가 뭐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자분들도 저한테 카톡 보내거든요. 그럼 카톡 보내면 뭐 대답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도 있죠. 모든 대답을 가장 빠른 시간에 카톡. 왜?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구청 생활이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구청과 주교관에서 이런 모토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시민님들에게 또 함께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또 주교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 아이 때문에 기도해 주소. 뭐 이렇게 뭐 그놈이 기도해달라는 건불하게 말아가지고 여기 아프구나 뭐 안수해 주소 뭐 하면서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안수와 축복도 그런 뭐 어떤 때는 사진 찍는 거 또 이런 여러 시간들 안에서 제가 늘 그런 현종과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살아가면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체를 남기셨는데 성모님은 이 땅에 뭐 성체와 같은 뭐 왜 안 남겨신가?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너 안에서 작은 마리아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작은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구나. 매 순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들으려고 하고 정말 아무리 모성적 자세 안에서 늘 배려하려고 하고 늘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들, 또 예전에 제가 사제상복을 젊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 집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가지 않으려고 가지 않는 것이 사제로서의 모습처럼 했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 얼씬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게 하나님께 딜을 했었거든요. 집에 큰아들인데 장수하기만 하면 나 바치구다. 근데 지금 저희 아버님이 95 그리고 어머님이 93 기적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정들을 경험하면서 부모님의 찾아뵙고 또 그런 마음들 나누면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마음들 그것들을 저도 이렇게 잊지 않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시민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제주도에 제주도 신자들만 있었을 때는 어떤 불편한 시민님들이 이야기가 들려오면 아이고 그 시민님 성질을 모르겠나 하면서 다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방어해 주거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외집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제주에 관련된. 근데 드러난 현실이 이걸 안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바로 보내기 전에 시민님께 그리고 저한테 바로 오죠. 그리고 외집분들은 누구른가 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은폐하는 것 같고 적당히 하는 것 같다면 여기서 안 끝나죠. 그래서 그만큼 시대가 바꿔져 있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경험에 들었던 이야기 신라이고 서귀포에 70대 할아버지를 레지오에 50대 분이 한번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레지오에도 50대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집에서 좋은 거 있으면 매일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볼 일이 있어서 육지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도 아니고 어디 가시게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문도 열어보고 거기 좋은 거 갖다 놓기도 하고 돌아오고 했죠. 일주일 후에 이분이 나타나. 어디 갔다 와서 이야기도 하잖아. 아니 너 어시나 집에 가 문도 열어보고 막 차지고 경이 났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오해를 해가지고 아니 나이 사생활이 있는데 무슨 막 문 열어보고 나 그거 달래낼 수가? 거기 그날로 그 할아버지하고 그 문 사이에 넌 오늘 끝장이야. 우리 앞으로 난 볼일 넣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제주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문화도 있지만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문화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아직은 외집분들이 본격적으로 성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열심히 했던 이분 정도 온 거지 대단히 그 수많은 외지인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나보면 다들 말하는 제주분들 막 힘들어 마시. 말씨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해왔던 어떤 관례라고 하는 것들이 늘 그 방식으로 어떤 합리적이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쪽에서 되는 일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 그런 것들 때문에 성당에 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정교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주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주교로서 있다면 시민들이 원당치 못한 반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 시민님 좀 혼내줍소 라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시민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변명하고 나가 다 아랑 햄수하게 걱정하지 맙소 주님. 아랑 해지면 좋겠는데 아랑이 안 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어떤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화장실 집합행위 이하이 복삭 두드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러는 순간 꼰대 서로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저를 찾아오지 않죠.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죠.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다 보면 교회에 가까운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 누군가로부터 내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그래서 그런 시민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우리들의 사제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균형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기 신자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신자, 완벽한 사제, 완벽한 주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지. 우리가 가끔가다 특히 시민들에게 거는 어떤 기대, 우리 시부님이 영했으면 좋겠다. 그 시부님이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하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시부님들의 문제, 또 공동체의 문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 문제, 결국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거를 저기는 원래 경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백성사하면서 어떤 분이 외집분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신앙을 가지면 기쁘게 살고 싶대.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데 기쁘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자매님께 내가 두 가지. 자매님 왜 기쁘지 않나? 우리는 끼리끼리는 아무 이야기나 다 들어주는데 나하고 조금 싫은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한마디로 경청을 잘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살아가면서 우리는 차별 안에서 나하고 성격이든 뭐가 맞지 않으면 뭡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청과 존중이 안 되니 내가 아무리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성당 다니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더라도 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마리아 여정 안에 우리가 이렇게 빛의 신비 1단, 2단, 3단, 4단, 5단의 저의 작은 경험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의 어떤 삶 안에 마리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안에 늘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 살아갔던 말씀을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던 성모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